예,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편안한 안식일, 또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안식일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도 정말 좋은 안식일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던 4가지 짐을 벗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예.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 축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왜냐하면 그 많은 짐 지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늘 생각 속에, 전화기 속에, 입력 속에 계속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아서,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는 서중학교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로 합회일은 다 어제 정리했고요. 어제 인수인계도 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온전히 서중학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방문도 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것이 사정이 있는데 방문도 못 가고, 그다음에 빠졌는데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전화도 못 하고, 아마 전화도 하고 방문도 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교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거 참 재밌는데 놀러도 가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줄로 봐주십시오. 저나 집사람 다음 주에 좀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예, 사경이 오시니까 제가 없어도 분명히, 이번 주에는 우리 김세웅 전도사가 지금 사경에 갔습니다. 그리고 4번째 주에는 우리 정혜준 전도사가 사경회를 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야 할 집사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돌아올 때 날이 너무 저물어가지고 이 깜깜하게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간 죽었구나 했는데 손에 딱 뭘 잡았어요. 다행히 떨어지기 전에 지금 뭘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깜깜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조금만 놓으면 바닥에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대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갑자기 이 공포, 무서움. 근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 말고 집사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절벽에도 계시군요. 하나님 빨리 올려주세요. 팔이 아파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절벽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 네가 진정 나를 믿니?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이럴 때 안 믿으면 제가 언제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저 빨리 올려주세요.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져 죽겠어요. 그래도 제가 집사 아닙니까? 집사. 제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나를 믿어? 그러면 네 손을 놔. 나를 믿으면 네 손을 놔. 한창 고민하던 집사가 아이고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자 이제 생각을 바꿔먹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오.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프입니다. 우퍼. 아시죠? 우습기도 하지만 슬픈 소리입니다. 자기가 분명 집사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집사가 뭐 하시는 일인지, 혹시 집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특권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올라가면 마치 우리가 정말 어떤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데 그냥 거독 같은 것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라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하면 때로는 정말 무의미하고 때로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집사가 되셨을까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보니까 지난번에 헌신회 해보니까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중에 한 80%가 집사입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명예 집사님까지 112명, 장로님들까지 합치면 한 120 몇 명 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은 아예 연초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올해 어떤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정말 이 집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집사를 부르는 장면이 어디가 나오죠? 집사님들 혹시 아세요? 집사를 부르는 장면이 어디가 나와요? 다음에는 좀 상품을 걸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6장. 집사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니 집사를 따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집사를 세웠어요. 우리는 2년제라 올해는 안 세웠지만 내년에 또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집사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서중앙교회에 지금 계획을 잡는데 첫 번째가 집사 교육, 예비 집사 교육, 온라인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새로 집사 되신 분들 또 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알아야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그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집사를 세운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집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줄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 집사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까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명함 하나 더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또요? 능력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얼굴이 빛이 난다고 빛이 난다. 그죠? 얼굴이 까매도 빛이 납니다. 여러분 흑인들은 그냥 까무잡잡할까요? 아니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백인이어도 얼굴이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 어둡다고 그러죠? 왜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여기 표현은 뭐냐면 훌륭한 집사들은 얼굴이 빛나는 누구 같은 사람들이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훌륭한 집사님들, 훌륭한 일꾼들. 저는 오늘 아침 정말 이 천사 얼굴같이 빛났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세 가지. 그 이상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부분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두 가지. 네 가지 가면 질린대요. 그래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사들은 천사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할 때 왜 집사라고 불러요?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을 뭐하라? 지켜라. 집을 돌봐라. 그래서 집사입니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그런 이 기쁨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분, 천사 니코르 14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품격과 계급이 열등한 가련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이기심이 있는 자들이 비천한 봉사로 여기는 바이나, 이기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비천하게 여길 것이나, 그러나 죄가 없는 천사들의 하는 일이다. 그거는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고 또 이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천사들이 할 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누구 할 일이라고요? 집사들이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세운 이유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이니까?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도록?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어떤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에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구별해서 안수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스데반처럼.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우리 자모들 많은데 한번 봐보십시오. 얼굴이 정말 이쁩니다. 더 이뻐요. 왜 이쁠까요? 그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봉사할 때는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아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영나 앞에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분을 만났어요. 제 학교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고 그다음 집사예요. 이분들이 하만 분이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서울 삼육대학 뒤쪽 별내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진료를 마치면
하만까지 내려와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아침에는 39산에 가서 재림 군인들을 데려오시고, 안식일에 설교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재림 군인을 다시 데려다 주고, 안식일 오후에는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고 선교 활동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별내로 올라간답니다. 이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차도 기증하시고,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얼굴이 좀 빛나는 것 같습니까? 밝게 보이죠? 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뭐처럼요? 천사처럼. 사랑하는 우리 서중함께 모든 집사님들, 예. 이름의 집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훌륭한 집사님들이 되셔서 스테반처럼, 우리 박천옥 장로님과 그 집사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집사들은 천사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왜 집사를 세운지 아시죠? 예.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나눈 것입니다. 물론 이 조직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 목표는 교육이에요. 교육.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 교육, 그다음에 목자 교육, 그리고 성경 교수 교육, 성경 교수할 사람들 교육. 그리고 교회의 일은 누가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십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교회를 못 돌봤어도 헌화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두 번째로 침례 많이 준 거 아십니까? 19명. 누가 줬을까요? 다 우리 집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제가 고개를 좀 이렇게 힘을 줬습니다. 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침례도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으면 더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200명, 300명, 400명 일하는 일꾼이 있는 곳에는 결코 성장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잘 직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확신에 찬 사람으로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돼야 된다고요? 그 직분에 맞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더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 구두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봉사하고, 지난 우리 이 항공기 참사에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도와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다를걸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장소에 가 있으면 기분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의 교회 이주민, 필리핀 이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입니다. 자, 이분들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3년 전에 이제 이주했는데 그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는 싫어하고 쫓겨났어요. 아이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수술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엄마를 데려다가 교회에다 놓고 2달 이상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좀 복잡해요. 그 아이를 어디에 맡겨놨는데 데려와야 되는데 돈을 줘야 돼요 또. 예, 그동안 양육비 안 줬다고. 그 돈을 자기들이 모아다가 줘서 그 아이를 데려오더라고요. 물론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게 좀 끈끈하긴 합니다만은 내 돈 바쳐서 내 시간 바쳐서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이 축복받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참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천사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훌륭한 집사인가요? 왜 그의 얼굴이 빛난지 아시겠죠? 이게 스데반의 믿음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 사람. 그런 일이 쉬울까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분을 참지 못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다가 엎어져서. 훌륭한 집사가 아닙니다. 훌륭한 집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천사 같은 믿음이 집사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집사라고 부름받는다면 이런 사랑과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사울이죠.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언제 천사 같았다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보고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의 90%는 이 스데반의 죽음 현장을 통해서 깨달아 버렸어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볼 수 없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아시겠지만 자기에게 나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좋게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너 죽어 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근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요,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못 참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말씀에 흠뻑 빠져 있거나 열심히 강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혹시 누가 그런 소리 하기는 어떻게 되던가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내가 오늘 받은 그 감동들이 그것쯤이야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말씀 보는 일을 멈추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 나와 있는 내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 말은 내 속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세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죄에 비하면 그 사람이 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깨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내가 늘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남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남들은 늦게 오지만 나는 일찍 와서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교회 곳곳을 돌아보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언제 이 일을 그만두나가 아니라 이 즐거운 일을 나에게 왜 그만두냐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치과 의사가 돈이 없습니까? 뭐 놀러 갈 데가 없습니까? 근데 저 연약한 그 작은 교회를 찾아와서 매 주일마다 몇 시간씩 날아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금요일 저녁 설교하고 안식일 설교하고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군인들 또 얼마 있으면 떠나버릴 저도 군인들 태우러 가봤고 대학생들 태우러 가봤는데요. 잘 몰라요. 태우러 가고 태워오고 내가 바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굉장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금요일마다 차를 끌고 나가서 안식일마다 쭉 돌아와서 태워오시고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일에 우리 집사님도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섬기고 왜요? 300명, 400명 오면 그럴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 다 싫어 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숫자가 안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안 느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만나보면 상담해보면 방문 가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말할까요? 교인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밤에는 어두워서 갈 수가 없어. 우리 집은 좀 멀어.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스테반처럼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그런 훌륭한 집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집사들은 천사같이 주어진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목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는 목숨을 걸고 기별을 외쳤다. 그리고 그 기별에 따라 살았다.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완수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사라지면 그 직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직분을 사고 파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선거를 해가지고 쟁취하는 것처럼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 직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그 직분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그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 가르치는 일을 정말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고 그가 하늘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은 누구만 해요? 목사님만 할까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올해 여러분 그 성경 교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제가 가르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럴 사람들이 생기면 직접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쁨입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기쁨하고요. 설교를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것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니라 이 일을 사모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명을 완수했던 몇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재림교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원래 답을 써놨네, 그죠? 아브람 라루. 아브람 라루가 누구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사람. 재림교배를 전파한 최초의 사람. 그는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의 근처에서 이 금광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재림교회를 받아들일 때는 58세쯤 되었었는데 그때에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양치고 벌목도 하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몇 세예요? 58세예요. Not too old for mission. 선교를 위해서는 늙은 것은 없다. 그러자 그 58세에 이제 개심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선교사로. 그런데 그가 아직 이 개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다 은퇴할 나이인데 무슨 선교사.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태평양 군도의 한 섬에 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힐즈버그 이 대학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아마 선교 관계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는 61세에 호놀룰루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몇 세에 세웠다고요? 61세에. 그리고는 66세에 홍콩으로 건너가서 거기다가 선교원을 세우고 선원들을 위한 선교원을 세우고
14년 동안 문서전도 사업을 했어요. 그가 뭐 신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언의 신들을 잘 편집된 걸 가지고 와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있던 홍콩은 항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 일본, 보르네오, 그다음에 자바, 실론, 세라왁, 싱가폴, 또 한때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까지 쭉쭉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책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책을 나눠주는 일. 배가 정박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작은 책들, 소책자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틈틈이 중국어를 외워서 중국어로 이 재림교회 책자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몇 세 했다고요? 66세. 그 아브라함 라로의 전도에 의해서 개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힐즈버그 대학의 학장이었던 그레인저입니다. 그레인저. 그 책 전도 때문에 이 그레인저 학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 라우르의 정신에 본받아서 그래서 그가 학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런 일본에서 이 일본계 미국인 오코하라와 함께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 영어 외국어 학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그레인저의 이 라루의 영향으로 그레인저, 그리고 그레인저의 영향으로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영어를 공부하러 온 구니야 히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소개해 줄게요. 그 구니야 히데라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러 오다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니야 히데. 이 사람은 91세까지 살았는데요. 이 일본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우리한테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재림 기별을 전하고 처음으로 침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는 23살 때 여동생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침례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살 때 같은 부대에 근무하게 된 그 군의관을 따라서 어디에 갔냐면 영어로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레인저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도 제가 지금 다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온 거거든요. 이 지금 구니야 히데가 지금 이 문서도 하는 거예요. 책자를 넣어놓고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애매하게 있다가 그레인저 목사를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건 지금 그레인저 박사가 죽은 무덤 묘비 앞에 지금 서 있는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승이신 그레인저 목사님이 죽으면서 이 제자인 구니야 히데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동포를 사랑합니까? 그러자 구니야 히데가 네라고 대답했는데 그것이 그가 일본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으로 느끼고 그리고 정말 그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베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심우하고 있을 때 그 고베교회 누가 왔냐면 이영현 씨하고 손흥조 씨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려고 그 잠시 머물렀던 그곳에서 이 교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들을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그 뱃속에서 만났던 임기반 씨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임기관 씨가
복음을 전하다가 군야 히데 목사님을 또 당시에 일본 대회장이셨던 필드 목사님을 부르셔서 전도회를 했고, 그래서 그 지금의 그 순안, 평양의 순안 지역에 전도회를 통해서 71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안식일 준수자가 150명에 이르게 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이 선교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선교를 완수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기별이 전해졌을까요? 그 66세, 70세 아브라함 라루가 그레인저가 군야 히데로, 군야 히데가 임기반 씨에게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이 정신들 때문에, 이 충성된 종들 때문에 결국 재림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서중왕 집사님들, 올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맡아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가 올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처럼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도 다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